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5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5 종류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특징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삶에 무엇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먼저 특징은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 들어간 말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중풍병자가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놓고 누군가에게 이제는 내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삶은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인지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던 시간이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풍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과정으로 오랜 기간 살아와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성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한센병 걸리신 분, 그분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이 나를 낫기를 원하시면 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희망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 병이 낫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나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몸의 치유만을 어쩌면 생각하고 있고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삶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가 너의 삶 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 죄에서 먼저 벗어나라. 내가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야기하시는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삶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이것에서 낫게 할 수도 내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조차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 죄책감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죄책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잃어버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의 고난의 순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것에 대한 이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 우리가 죄책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내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은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아무리 봐도 나는 도저히 이것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써요.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죄는 내가 책임졌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군가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서 나온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이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아마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 주변에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정말 가깝고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됐지만 이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아마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을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주님께서만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삶에 아파하고 그 삶에 아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좀 공감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오면 나음이 있다. 주님께로 오면 거기에 치유가 생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께로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어서 정말 최고의 희망과 최고의 회복은 내 주님을 전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주님의 소원, 너희는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들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 중풍병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마태는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자전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듯이 마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이야기와 별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선량한 서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선량한 서민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과 지금 세리, 당시의 세리라 그러면 요즘의 CPA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그 동네의 세리로 인정이 되는 것이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역의 세리가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큰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주었던 돈, 자기가 뇌물로 뿌렸던 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에 10분의 3을 세금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10분의 5, 10분의 7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명령은 모두 이 세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진짜 명령이 뭔지는 사람들이 모르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셋만 걷어서 주면 되는 건데 열에 5, 열에 7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라에는 몇만 주는 거예요? 열에 셋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동네의 세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었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호혈을 빨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었죠.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아가던 사람들, 유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사람들보다 더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항상 이 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리다라는 말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리로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앞에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는 편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것으로 인한 편견이 예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이 어부들을 부르시던 그 부르심이나 당시의 세리를 부르시던 부르심이나 동일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리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던 세리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던 것을 자기도 했던 거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에 부정하게 모았던 것을 다 돌려주고 내가 정말 불법적으로 모았던 것은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마태도 그랬었겠지요. 우리가 마태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의 생김새와 같은 것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편견 안에 정말 중요한 편견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본 것이 있다면 다시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다가 좀 속으면 속아주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 사람의 지위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의 관심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면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눈빛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도, 마태라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았을 때에도 이들은 뭐만 하였는다였던 사람들인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꼬투리만 잡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았습니까? 신앙으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참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게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오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의 그 중심을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보다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면서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더 따뜻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이만큼 자라왔으니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만큼이나 자라왔는데 저 인간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내 이웃에게 더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이었죠. 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5부류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요?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란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요. 이 주님의 회복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번쯤 나아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안으로 더 가깝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지금 중풍병자인가? 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인가? 나는 마태인가? 나는 어쩌면 바리새인은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5번째 캐릭터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군상의 사람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